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가장 감동을 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감동을 주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참으로 가난한 집에 살았는데 이제 낡아진 테이블 위에, 식탁 위에 조그만 빵을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한 접시 넣고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감동이 오죠? 참 아름답다, 참 감동스럽다. 어떤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해 질 때 이제 일 손을 다 마치고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감동이 됩니까? 이시선 자매님 아시죠? 이시선 자매님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녔는데 대학원을 준비하고죠. 이제 그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고 오빠가 차를 태우러 왔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대형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불길이 씻었습니다. 차마 나오지 못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을 입죠. 큰 화상을 입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저렇게 예뻤던 대학교 4학년 때 모습이 저렇게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변모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 병원에서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시선 자매가 감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죽지 않고 생명이 연장된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또 감사 편지와 감사 카톡을 해가지고 지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 와중 속에 저렇게 말입니다. 화상을 입어서 쭈글쭈글한 몸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느냐 그거예요. 감사를 받았던 또 그 글을 받았던 수많은 지인들이 감동을 또 자아내고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려고 하면 꾸미는 것도 하겠지만 감사의 말을 계속 연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불평, 불만은 하나도 없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 기쁨이 넘치, 감사가 넘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24장로 묻 성도들이, 묻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며,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는 곳이고 찬양이 있는 곳이고,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제소망교회가 그런 천국 같은 교회, 이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국제소망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감동을 주는 곳이야 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감사하거라. 먼저는 유월절을 감사하라. 예굽에서 해방된 걸 감사하라. 맥추절을 감사하라. 한 해 첫 곡식을 인하여 곡식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장절을 감사하라. 1년의 한 해를 마치면서 추수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로 수놓았습니다. 모든 면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감사를 계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구약 성경에 노도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구원을 베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뿐만 아니죠. 신약에 와서도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일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더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감사의 요절을 아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 뭘까요? 범사 항상 감사지요. 잘 될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평범할 때도 감사, 모든 매사에 감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입술에 늘 감사가 순화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을 땄으면 좋겠고 사과를 땄으면 좋겠고 이왕 살 바에는 감도 많이 좀 사고 사과를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감과 사과를 계속 소화하고 사더라도 감사하고 사더라도 사과 사서 감사가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요즘에 신기록들이 많잖아요. 신기록, 육상의 신기록, 뭐의 신기록, 신기록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기록이 아니라 감사의 신기록자,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신기록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감사 편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 일기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다 드러내서 감사 풍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데 감사로 수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가장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가족과 살 수 없어요. 친구들과 만날 수 없어요. 격리를 시켰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때는 이때다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겨루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접근합니다.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걸리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병 좀 고쳐주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칩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도 반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 나병이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으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일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여전히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너 나병이 고침받았네. 너 고침받았네. 이구동성으로 다 고침받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9명의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은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부모님 만나자, 형제 만나자, 친구 만나자고 다 세상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나병을 고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자아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난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육신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하여 나의 백성이 되었도다, 천국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축복을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나병, 불치병이고 세상 의학으로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15절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중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돌려서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 16절에는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고침받은 그 자체에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최고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감사했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사람들이 말입니다. 4가지의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기도의 대장이었어요. 세 번째,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지금 나병이 여전히 있는데 제사장에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치유받았어요. 불치병에서 치유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대장, 기도자라고 믿음 좋고 기적을 체험했던 놀라운 장점, 훌륭한 점이 있었는데 9명은 어떻게 해요? 단점이 있었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자기 집으로 다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감사로 와서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침통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 위에 너는 이방인이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돌아온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애통하셨어요. 강하게 얘기하면 책망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교훈을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생명 유지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다 받았잖아요. 감사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까 좀 예수님 만나고 기도 대장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고 기적 체험하고 놀라운 복을 다 받을지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신다? 그렇지. 슬퍼하신다. 괴로워하신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었건만 은혜를 갚자고 배은망덕한 이 철부지 없는 이 사람들아, 이 성도들아, 주님이 마음 아파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감사가 빠지면 주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에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를 대변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무슨 의미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너희여. 너희들이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너희 있는 거 다 찢으리라. 없어질 수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감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감사를 옳게 계속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리로다. 첫 번째 교훈을 깨달으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는 힘이 더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기적을 축복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감사 없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계속 잊어버리고 감사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찢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교훈이에요. 아하, 감사는 마음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사람들 만나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머리가 다 빠져요. 눈썹이 다 빠져요. 코가 삐뚤어져요. 입이 삐뚤어 손이 삐뚤어져요.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없어요. 그 고통.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은 순간적으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고침받았네. 막 감사했어요, 중심에는. 그런데 마음으로 감사했지 예수님 앞에, 고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 없어요.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너처럼 나한테 굴복하고 살해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니라. 피곤하는 것이 감사니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뭘까요? 자녀들 치고 부모님 사랑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를 낳으시고 힘들게 낳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키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알지요. 마음으로는 알지요. 그러나 불효자식은 어떤 자가 불효자식입니까? 마음만 있지 행동 전화도 안 해, 이놈 새끼들이. 명절 때 찾아오지도 않아 말이야. 생일 때도. 불효자식, 상불효자식이죠. 그러나 효자는 어떤 자가 효자지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찾아뵙는 거지요. 선물 드리는 것이요.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지요. 같이 여행하는 거지요. 같이 대화하는 것이지요. 또 물어볼까요? 참사랑이 어떻게 해서 참사랑이 되는 겁니까?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지요. 특히 남자씨들이요. 저부터라도 마음으로 사랑하지요, 아내를. 자녀 사랑하죠.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다. 표현해야 해. 진정으로 사랑하면 말로 해. 행동으로 보이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행도 하고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참 믿음이 뭐예요? 참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붕대절 믿습니다. 믿습니다는데 전도도 안 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채워지도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행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온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실천하는 자니 그렇게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도다. 다시 정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손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물질로 드러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섬김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요. 진짜 감사하는 자는 더 좋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서, 불치병에서, 고질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근데 당연한 감사를 드렸는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당연히 감사했어요. 고침받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그런데 당연한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감사가 6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60만 고침받은 영적으로도 고침받고 나의 자녀, 천국 백성,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가 없으므로 60만 고침받았어요. 육신은 썩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감사하는데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당연한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 당연한 감사를 받으시고 영적인 복,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 우연히 간증 프로,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들었는데 너무 그 간증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끝까지 들었어요. 1시간 20분짜리를 다 들었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남미경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어릴 때 서울 홍제동 인왕산 밑에서 집들이 쪽쪽쪽 있고 종종이 있고 그 가운데 우물이 있고 그 가운데 공동 화장실이 있어. 이 양반도 똑같았어요. 허스름한 집들이 쭉 있고 가운데 공동 우물, 공동 화장실.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고3 때 어쩌면요 아버지가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뜨고 내려오는데 앞에 오는 트럭, 쓰레기 트럭에 치여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거동을 못합니다. 두 언니는 먼저 시집가고 남동생은 어렸어요. 고3 이 남미경 이 자매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장노릇, 소녀 가장노릇 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 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아마 60년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는 책 파는 거, 책 세일하는 거. 그리고 영어 테이프 이렇게 세일하는 거. 그걸 많이 했대요.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집에서 일도 했대. 겁이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면 그때 많이 했던 것이 화장품 세일하는 거예요. 화장품을 많이 이렇게 판매했어요. 어느 날 화장품을 이제 팔려고 어떤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됐어. 예수 믿게 된 동기. 이제 거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책상 머리에 말입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만화 성경책이에요. 만화 성경책. 그 만화 성경책을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 대왕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째 받고 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정치 좀 잘하고 싶어요. 재판 좀 잘하고 싶어요. 저에게 다른 거 주지 말고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들었던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너 신통하구나. 너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성경 만화를 통해서 접한 거예요. 아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지혜구나. 지혜만 있으면 부귀영화가 따르는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서 10년 동안 다른 기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 화장품 판매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겠나 하니까 이거 화장품 장사해가지고 안 돼. 화장품 판매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 세일로 들어간 거예요. 탁탁탁 하는데 몇 년 만에 보험 여왕이 돼버렸어. 몇 천만 원에 매달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여왕이 되면 뭐예요? 애국여행 보내요. 애국여행, 유럽여행, 애국여행에 갔어. 그런데 막 고객들이 막 느는데 주일날도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나자? 골프 치는 데서 만나지 그냥. 자기는 골프도 못 치는데 그래서 고객 만나고 위해서 골프를 배운 거예요. 30대예요. 30대. 그런데 그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사탄의 함정이에요. 교회를 멀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골프 치러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래서 교회는 빠이빠이 몇 년 동안 빠이빠이 전혀 주일날도 처음에는 가책이 있었는데 몇 년 그러다 보니까 가책도 없고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만두 총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만두가 맛있고 만두 장사가 잘 돼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신라 호텔 주방장이 만두 빚는 걸 최고로 잘한대. 그 신라 호텔 주방을 그만두고 공장을 차린 거야. 그리고 총 판매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총 판매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지금 수입이 빵빵하고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저한테도 총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빠꾸 3번 빠꾸 맞았어. 왜? 여자라고. 그때는 여자를 좀 이렇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하고 자기 지금까지 지내온 사정이 해가지고 나는 돈 벌어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서 3천만 원 주고 그 총 판매업을 딴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너무 1년 동안 잘 되는 거예요. 한 1년 되니까 2천만 원 한 달에 수입되고 막 잘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 그게 1999년도 3월까지. 근데 3월 달에 큰 만두 파동이 일어나죠. 어떤 만두 파동이 일어나죠. 매스컴에 막 드러났잖아요. 만두 안에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다 그거야. 먹으면 배탈 나고 온몸에 질병이 퍼진다 그거예요. 만두 안에 대장균이 많다고 하는 것이 매스컴 탁 나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 민감하잖아요. 만두 안 먹어. 그렇게 맛있고 잘 나가는 만두가 싹 안 나는데 3달 동안 한 봉지도 못 팔았대. 도도 났어. 신양불용자가 됐어. 밑바닥이 터졌어. 이제 빚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옛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찾았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교회 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개만 했대. 하나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단기 성교를 그때 했대. 단기 성교. 멕시코로 한 달 동안 단기 성교를 가게 되는 그 사람을 모집했는데 자기도 지원했어. 단기 성교하면서 그 멕시코 중에서도 그 밀림 지역,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성령 체험했대. 뒤집어 지금 막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완전히 번영이 된 거야.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귀국했어요. 귀국한 다음에 어떻게 망했지만 다시 만두 가게를 50평 얻어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50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만두 가게 하면서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 결심 잘 들으세요. 첫째, 이제부터 절대 골프 치지 않겠습니다. 골프 치니까 주일날 사람들 만나고 주일 성수 못하는 거 절대. 또 골프 치는데 돈 많이 들잖아. 돈 많이 들고 그 돈 가지고 구제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겠습니다. 첫 번째 결심이야. 두 번째 결심은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겠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시간만 나면 성령 읽고 기도하고 성령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겠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많이 갖겠습니다.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인사 멘트를 바꿔야겠다.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쓰니까 안 되겠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멘트를 사용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너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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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말이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두 비집에서 사랑해 만두 사랑해.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이 왔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딱 만날 때 사랑합니다. 사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지 얼굴을 피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게 멘트로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그런 결심을 하고 50평 가지고 새로 시작한 거야. 잘 되겠어요? 되겠어요? 잘 되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절에 비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잘 되는데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큰 공장을 짓게 되었답니다. 근데 돈이 부족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이 권사님, 남미경 권사님 보십시오. 땅 살 거, 건물 지을 것 때문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땅 사야 하는데 건물 지하에 돈이 없네요. 돈이 부족하네요. 도와주세요. 3일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또 발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해.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준 사랑하는 딸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읽어라.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거꾸로 행하라. 거꾸로 행하라. 거꾸로 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거꾸로 기뻐를 먼저 하지 않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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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응답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딱 돌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총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공장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에서 쫙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번창이 돼가지고 땅 사가지고 공장 지는데 돈이 없네요.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맞아요? 저가 보증 쓸게요. 나 재산 많아요. 마음껏 대출 받으십시오. 내가 보증. 그래서 엄청난 돈 대출 받아가지고 땅 사고 1000평 짓고 그 후에 또 건물 짓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남미경 권사님이 이야기 딱 한마디예요.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결과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결심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왕이면 감사의 신기록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하리라.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걸 들으시고 보시고 큰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